여러분,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청초한 아름다움을 지닌 꽃이죠. 그 이름은 물망초. 꽃말은 우리말로 나를 잊지 마세요, 영어로는 forget me not, 독일어로는 vergiss mein nicht입니다. 물망초라는 이름이 암시하는 그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슬픈 전설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독일에 서로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었습니다. 남자 이름은 루돌프, 그리고 여자 이름은 벨타였습니다. 둘이서 도나우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타가 강 안쪽에 있는 섬에 피어있는 꽃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돌프가 그것을 꺾어 오느라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돌아오던 도중 급류에 휩쓸리게 되죠. 죽음을 직감했던 그는 꽃을 벨타에게 던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그 후에 벨타는 평생 루돌프를 생각하면서 그 꽃을 몸에 지니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망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맞죠? 하지만 슬픈 사연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사랑은 이와 같이 아쉽고 또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신약 시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원동력이 되고 동시에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승리하며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BC 7세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북 분단 시대가 있었죠.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 숭배로 시작해서 범죄하다 결국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비극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남유다가 정신 차리고 잘 했으면 좋았으련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동시에 또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징계하고 연단하실지라도 결코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몰랐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나요? 눈앞에 암울한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들은 낙심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4절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개개인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를 잊어버렸단 말이야, 뭐 이런 식의 한탄이었습니다. 그들은 낙심천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전혀 다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인간의 사랑과 전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또 영원한 사랑입니다. 절대 무한의 사랑이지요. 그 크기는 문자 그대로 하늘 땅보다 더 큰 사랑이요, 길이는 끝이 없는 영원 무궁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사랑 가운데 최대치와 비교합니다. 본래 비교 상대가 안 되지만 그래도 설명하느라고 인간 사랑의 최대치와 비교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젖먹이 아이를 가진 여인을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어찌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가끔 이상한 부모도 있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알카에다의 항공 자살 테러 공격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잔해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던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른 손이 잘린 채 발견됐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죠. 근데 구조대원이 자세히 보니까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손이 잘려나갔는데, 야, 사망자인데 또 손이 잘려, 어떻게 이렇게 꽉 쥐고 있냐, 펴지 않고 있냐. 그래서 이상해서 그것을 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아기 손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식을 보호하고자 사력을 다한 부모의 그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보호할 정도로 크지는 못합니다. 불완전한 사랑이죠. 안타까운 사랑이죠. 그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무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단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손바닥에 새겼다 이름을. 고대인들의 풍습 이야기죠. 그들은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혹은 기념하기 위해서 문신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요즘 현대인들도 문신을 하지만 그게 다 고대 풍습에서 내려온 거예요. 바늘이나 침으로 살갗을 찔러서 글씨를 새기고 거기에 물감이나 향료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변색되지도 않고 또 지워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손바닥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겼다. 절대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해도, 또 실수하고 범죄해도, 또 멀리 떠나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징계하실지언정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는다면 인간편에서 잊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한다면 인간편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잊지 않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죠? 사랑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기억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만약 잊어버린다면 뭔가요? 사랑이 부족한 거구나.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핸드폰이 없을 때의 일입니다. 부부가 함께 승용차로 지방을 다녀오던 중이었어요. 휴게소에 정차하고 각각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부인이 나와서 찾아보는,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은 곳 기억하는 대로 찾아갔더니 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부인을 새까맣게 잊은 채 붕하고 혼자 떠나버린 거예요. 혼자 다니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인을 잊어버리고 떠났습니다. 한참 지나서 아차! 함께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음 인터체인지로 나가서 돌아서서 그 휴게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그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만큼 부족한 사랑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에 개봉됐던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감동적인 사랑의 드라마입니다. 건망증이 심한 여자와 남자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아내의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빈발합니다. 도시락을 쌌는데 두 개, 하나는 밥, 하나는 반찬이잖아요. 근데 밥.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왜 이러지?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했습니다. 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대. 나중에는 남편조차 기억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기억이 잠깐 되살아날 때 안 되겠구나. 남편의 인생을 내가 망치겠구나.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지만 그걸 들어주겠어요, 남편이? 그러자 그는 어느 날 훌쩍 떠납니다. 잠적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할 수 없어서 수소문한 끝에 찾아내게 되죠. 겨우 기억이 돼 살아난 순간 아내는 울부짖습니다. 나 곧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될 거야. 내 머릿속엔 자기가 없는 거야. 나도 없는 거야. 나 무서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내가 내 기억이야. 너는 잊어버려도 돼. 내가 기억하면 되잖아.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지만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내가 내 기억이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면 되잖아. 외치지만 결국은 남편도 잊게 될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결국은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진짜 잊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억이야. 설사 내가 나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무한의 사랑입니다. 잊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원동력이 되고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스스로 자격지심에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가까운 가족, 친구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라는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고독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를 가리켜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는 거 다 아시죠? 특히 연만하신 어르신들의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까 점점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현장 예배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면 더더욱 답답해지지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노라면 목사로서 참 죄송한 마음, 답답한 마음입니다. 목회자들이 전화 연락을 드린다고 하지만 태부족이죠. 온라인의 한계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신방도 힘들죠. 이래저래 송구한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언젠가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죠. 인간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그 큰 사랑, 절대 무한의 사랑, 그것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줄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 이스라엘 후손들이죠. 이제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너를 헐며 황폐케 하던 자도 누군가요? 바벨론 군사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주둔하고, 그렇지만 다 그들이 떠나갈 거야 라는 예언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은 실제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바벨론도 실제 역사의 사건인 동시에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로 치면 뭔가요? 십자가 구원 사건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덕택인 거지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아니, 못하셨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보증 수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 당하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증표예요. 그 사랑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성도들이죠. 우리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큰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큰 손입니다. 이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손아귀에서 나를 낚아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못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도 못합니다. 그 어떤 것들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보호하십니다.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때때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고난을 당할 때 그럴 수 있어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며 나를 사랑한다며 근데 왜 이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을 괜히 스스로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나 같은 인간은 보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 편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이나 생각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짜리인데 나를 포기합니까? 여러분, 비싼 거 포기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 10만 원 주고 사면 10만 원짜리라고 하잖아요. 100만 원 주고 사면 100만 원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각자는 하나님 앞에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거든요. 예수님짜리. 값으로 칠 수 없는 예수님짜리.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피로써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사셨잖아요. 그걸 구속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속박 말고 한자가 다르죠. 영어로 redemption.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 맞죠. 어떻게 포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보면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드라크마는 그 당시 그리스 화폐의 단위예요. 로마 화폐로 치면은 데나리온에 해당돼요. 데나리온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 그러니까 아주 소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거 뭐 9개 남았는데 뭐 하고 포기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 못합니다. 계속 집을 구석구석 뒤지고 결국은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때려서 나를 잡아채서 회개시켜서라도 천국에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나를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알츠하이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고령화되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는 어떨까요?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큰일이네. 내가 고령이 될 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내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도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떡하지? 가족들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친구들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저와 동갑인 친구 목사님이 그 유전적인 요인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계신데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야, 나를 못 알아본다? 그 사람하고 쌓은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친구를 못 알아보고 가족을 못 알아보는 것도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만약 하나님을 몰라보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몰라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야, 우리 구원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까지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내 머릿속에 지옥의 영화 대사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요, 사람끼리 그 대사 얘기해도 사실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내가 너의 기억이 돼. 너는 잊어버려도 돼. 내가 너를 기억하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드물지만 알츠하이머 환자를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배를 좀 드려주고 좀 구원을 확인해 주세요. 기분이 사실 두근두근합니다. 왜? 염려가 되거든요. 목사가 가는데 그 어르신이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가족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긴 하지만은 혹시 못 알아보면 신뢰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도 없지 않겠죠. 근데요, 희한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면은 알아봐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홍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요, 얼마나 안도감이 있고 기쁜지 몰라요.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신기해요. 아이고, 가족들 잘 몰아보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알아보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경우만 있나요? 못 알아볼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설사 그럴지라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영혼에 인쳐주셨기에 구원받은 성도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혼수 상태가 되고 자신은 기억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다 저 천국에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우리는 험한 세상 살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비참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출바벨론, 또 귀한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넘어서 승리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 보니까 주변에서 깜짝깜짝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네, 맞아. 그거 우리도 믿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 위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죠.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뭐예요? 장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신부는 또 장식이 특별히 많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도 믿을래, 그리고 따라오다 보니까 그 이방인 성도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장식품과 같이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성도로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별의별 일 다 겪잖아요. 한평생 살다 보면 정도 차이가 있지 누가 예외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승리 확신. 분명히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사안별로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 답답한 일, 막막한 일, 기가 막힌 일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합쳐져서 결국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종합 우승을 약속한 것입니다. 마치 요리사가 요리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여러 재료, 이런 재료 저런 재료를 다 모아서 이것을 섞고
거기다가 또 양념도 별거 다 치잖아요.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또 식초도 넣고 후추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도 다져서 넣고 별거 다 넣잖아요. 각각 보면요, 아이 써, 아이 매워, 아이 짜다 그러지만요, 그게 다 버무려지니까 멋진 요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사안별로 보면 너무 힘들어, 답답해, 괴로워, 왜 이래, 막막하네, 뭐 별의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탄식할 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종합적인 승리를 향해서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공합니다.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기도하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승전 결국은 승리인 것입니다. 기승전 결국은 승리.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보여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가정, 어떤 성도는 고난이 너무 길어, 마음이 너무너무 짠해요. 기도하면서 그 가정, 그 성도 언제나 그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려나. 근데요, 오래 보니까 터널에서 벗어나요. 갑자기 짠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하셨구나, 하셨어,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조차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부대를 드나들면서 군성교라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병사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계속 이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병사가 또 얼마나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래서 기특하고 계속 격려하고 그렇게 양육을 하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그 병사가 막사공사를 하다가 크게 부상을 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송돼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장기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목사님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초신자인데 뭐라고 격려하지?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지? 뭐라고 기도해야지? 참 너무너무 염려가 됐습니다. 혹시 시험에 들진 않을까? 혹시 원망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병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때 천사는 졸았대요? 그때 하나님은 휴가 가셨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 늘어놓는 그 병사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왜 해줄 말이 없겠습니까? 성경에 다 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해주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침묵하다가 기도해주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형제님, 그래도 하나님에게 무슨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기간 입원 후에 이제 완치가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찾아뵐게요. 그래서 어서 오라고. 그런데 혼자 오지 않고 옆에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된 겁니다. 그 남자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 장기간 입원했었잖아요. 그때 만난 간호장교가 바로 제 아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병실을 드나들면서 주사도 놔주고 물리치료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게 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멋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여러분, 그거 목사님이 했던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알아요. 근데 미리 알면 얼마나 좋아요. 원망 대신 인내하고 기도하며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그 신앙의 수준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절대 무한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미리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큰 사랑으로 성도들을 각각 지켜보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승리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세 가지 베스트. The best thing.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at the best time. 가장 좋은 때에 in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한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절대 무한의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는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무한의 사랑 우리를 향하겠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물망초가 된 거예요.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망초. 그런데 그 말을 내가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삼았기에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 큰 사랑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확신, 승리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저 천국에 장차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내가 무엇이게 이처럼 사랑하셔서 천에 하나 백에 하나 선택해서 부르시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절대 무한 사랑을 확신하며 신뢰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고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망초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잊지 마세요. 간청을 하든 않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기억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